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요즘에 세상에서 나돌고 있는 그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요즘 나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대체로 말들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남을 누르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굉장히 왜곡된 내용들,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순한이라는 말을 할 적에 온순한은 말페, 히브리어로 말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페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는 치유의 혀다라는 뜻입니다. 치유의 혀. 치유의 혀는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상처 주는 그런 혀를 가지기보다는 어떤 혀를 갖기를 원해요? 치유하는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혀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학제혀를 줘서 참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치유하는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치유하는 혀를 가지려면 어떤 컨텐츠를 가져야 되느냐? 그 컨텐츠는 정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치유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치유하는 혀를 가지려면 어디에 연결되어진다고요? 생명나무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질 적에 그것에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혀는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상처 주는 혀가 아니고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혀, 힐링 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패역한 혀라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에 패역한 혀. 패역한다라고 할 때 이 패역하다는 영어로 pervers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구부러진다, 왜곡되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구부러진 그러한 말들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구부러진 또 왜곡된 세상 얘기만 잔뜩 제가 하면은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쌤 모임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는 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얘기만 잔뜩 하면은 듣는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 나갈 때에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우리는 모두 다 이 치유의 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치유하는 사람들, 힐링 미니스트리, 할렐루야, 치유하는 혀를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치유하는 혀의 컨텐츠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는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는 혀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줄 모르면, 방법이 잘못되면 낭패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아멘. 네, 부드럽게. 그래서 오늘 치유하는 혀를 한글성경에는 온순한 혀라고 그랬어요. 온순하다는 것은 soft한 것이죠. 이 말씀과 오늘 15장 1절에 잠언 15장 1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15장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유순하다라는 말은 soft입니다. soft answer, gentle answer 혹은 soft answer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을 가시돋친 말 같이 사람을 콕콕 쑤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적에 아주 부드러운 말, 할렐루야, soft and gentle, 아주 온유하게 할 적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이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참 듣기에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말로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콘텐츠가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치유의 혀를 사용한, 또 부드럽게 사용한 그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부인이었죠. 나발이라고 하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나발은 뜻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많은 은혜를 입고도. 그래서 다윗이 조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적에 다윗을 아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그동안 잘 돌봐줬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다윗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너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자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려고 말을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귀를 타고 달려나가죠. 그래서 도중에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그 나귀에서 급히 내려가지고 절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말을 해요? 말씀, 생명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누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와 가운데서 나발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또 말하는 자세가 따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가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옳은 내용이라고 할지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부드럽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얘기할 적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혀는 어떤 혀가 됐어요? 힐링 텅, 치유하는 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까지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러한 치유의 혀를 갖기를 참으로 다시 한번 원합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혀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나는 치유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남의 상처를 주는 혀를 갖고 있는가, 한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유하는 혀의 특징은 말이 거세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이 굉장히 거센가. 여러분 잘 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먼저 잘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말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내 주장과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 토론할 적에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주장과 내 말을 자꾸 더 알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말과 의견 위에 누르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내 혀를 통해서 그 말이 먼저 내 생각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화할 적마다 그러한 생각을 잠시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참 치유하는 혀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 여러분 꼭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여러분은 가시나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봄에 가니까 수양버들이 벌써 잎이 초록색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수양버들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치유하는 혀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